우리가 쉽게 푸는 구약 성경, 쉽게 푸는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분 구약 전체에 대한 것을 다 살펴보고 우리가 핵심 또 구약의 맥을 짚으면서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하고 말씀이 끝납니다. 그로부터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암흑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부터 나오지만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성취가 400년 후에 마침내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하면서 마태복음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부터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이 엘리야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께로 돌이키는데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쓴다. 그가 바로 엘리야다. 그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 신들매를 붙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는 너희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로부터 신약이 시작하면서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할 때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서에도 없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셀로 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열심당원 중에 하나는 시몬이라 하는 자, 이런 열심당원이 그 셀로 땅이거든요. 이 네 가지 분파들이 생겨난 유래가 바로 무엇이냐?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모르면은 이 네 파가 생긴 유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한 예언들이 바로 뭐냐? 신구약 중간 시대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게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 같은 인물. 그런데 마지막에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날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이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 이 사람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모형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의 그 대환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셀로 땅으로 네 파로 나누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런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2장, 7장, 8장, 11장. 이 다니엘서 전장에 대한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데가 기원전 606년인데 신구약 중간 시대에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지금 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시리아를 미국이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이 시리아의 8대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민족 혼을, 여호와의 신앙의 뿌리를 뽑으려고 달라들었어요. 하여튼 이스라엘과 앙수군요. 그때부터, 지금이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수천 년 동안 되어지는 그 역사였는데, 우리가 그걸 알려면 다니엘서 2장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2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요. 다니엘서 2장에 이렇게 신상이 나오잖아요.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빨리 좀 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이렇게 균형이 잘 안 맞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이 두라평원에 세워졌습니다. 신상이.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잃어버렸던 꿈을 찾아줬습니다. 왕이여,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가 금입니다. 그리고 두 팔과 가슴은 은입니다. 그리고 배하고 넓적다리는 동입니다. 노십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철입니다. 그리고 발가락은 반은 철인데 반은 흙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뜨인 돌이 날아와서 발을 때리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큰 돌무더기가 되었더이다.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을 정확하게 알아맞힌 거예요. 근데 왕은 바로 이 다니엘 얘기합니다. 왕이 바로 이 금입니다. 신이 났어요. 제일 꼭대기에 금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신상 세워놓고 절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여튼 이 금이 바벨론입니다. 은이 뭡니까? 메대와 바사입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서 연합. 동은 뭡니까? 예, 헬라입니다. 그리고 철은 예, 로마입니다. 그리고 반철 반흑은 바로 부활 로마입니다. 신흥 로마라고도 합니다. 예. 다시 부활한 로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내가 시온에 돌을 두리라, 기초석을 두리라. 시험하는 돌이요 보배로운 돌인데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으리라. 그것에 부딪히는 자는 깨지지만 그 돌 이 코너스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돌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돌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사람의 손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마리아의 몸을 빌렸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섬김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인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역사는 모두가 접수되어지고 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마지막 부활 로마까지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와르르 무너 세상 역사가 무너지고 돌무더기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의 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무엘하 7장 얘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푸는 구약 성경, 쉽게 푸는 선지서에 사무엘하 7장을 모르고는 다윗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 위해서 열망을 갖고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 고백으로 성전 짓기 위해 금, 은, 백향목 다 모아놨어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산을 다 사놨어요. 뭐 솔로몬은 아버지 사는 다윗을 그 모든 금은 모아가지고 다 지으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지은 사람은 다윗이나 다름이 없어요. 네 손에 피가 많으므로 평강의 왕에 네 아들 대 짓겠다.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 성전 짓겠다고 다 모아놨어. 네 마음 정성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의 씨에서 메시아를 나오게 할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망해버립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다윗 때문입니다. 너의 위를 영원히 견고해. AD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1948년 5월 15일 와이드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다시 독립합니다. 지금 세계 떵떵거리고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2억의 아랍이 이스라엘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왜냐? 사무엘하 7장 때문에. 너의 위를,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 고백으로 성전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인가. 자자손손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재림해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다 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룹니다. 이게 천연왕국 요한계시록 20장의 얘기예요. 계시록 20장에 등장할 그 이야기, 예, 그리고 22장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그 마지막 계시록 끝장까지 얘기를 사실상 다니엘이 기원전 606년에 다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론 때가 언제냐? 기원전 606년에서 기원전 539년이에요. 메데바사는 기원전 539년에서 기원전 333년. 근데 헬라는 기원전 333년에서 기원전 285년이라 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어요. 그게 기원전 323년에 죽어버립니다. 나라가 4개로 갈라집니다. 예. 그런데 이 로마가 이제 로마를 먼저 제가 다루겠습니다. 이 로마가 기원전 63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로마가 1453년, 서로마가 476년 망합니다. 그런데 동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아세요? 예, AD 1492년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로마의 뒤를 잇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AD 1588년에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함대가 이끌면서 패권을 잡습니다. 이런 역사가 AD 1776년에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패권을 잡으면서 이 주도권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역사 끝에 신흥 로마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역사 끝에 신흥 로마 이쪽으로 모든 패권은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생략돼, 이건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인데 생략됐을 따름인데, 이제 이 옛 로마 판도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EU, 나토의 그 군사력과 EC의 경제력을 갖고 한 깃발 한 알에 한 통화, 한 총통 세우자. 벌써 다 세웠잖아요. 이미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하면서 그에게로 인도하는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짐승입니다. 새끼 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 한 짐승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알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역사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대부흥을 일으키시고 예수님 재림, 그리고 계시록 19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천연왕국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역사들이 흐르는 가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부분입니다. 예. 바로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3년부터 323년까지 전 세계를 지금 사로잡는 대제라 그러잖아요. 대제. 근데 기원전 285년에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4개로 갈라집니다. 그 휘하에 4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장군이 누구냐? 바로 프톨레미입니다. 둘째 장군이 셀루커스입니다. 셋째 장군이 안티파트예요. 그 다음에 넷째 장군이 리시마쿠스.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가 기원전 285년부터 기원전 204년까지 다스립니다. 이게 바로 애굽 땅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가. 셀루커스 왕조는요, 기원전 204년부터 기원전 168년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포함한 팔레스틴과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를 다스리게 되어 있고, 안티파트는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리고 헬라. 그리고 리시마쿠스는 트리키아, 오늘날 그 터키죠.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지식으로 알아놓되 두 번째 이 셀루쿠스가 중요한 거예요. 네 장군 가운데 프톨레미가 주권을 갖고 기원전 285년부터 기원전 204년까지 장악했던 그 다음에 셀루쿠스 왕조가 기원전 204년부터 기원전 168년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시리아예요. 이스라엘이 여기 속했잖아요. 근데 이때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이 셀루커스 왕조의 8대 왕이에요. 그러면서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1세, 2세, 3세는 4세. 셀루커스 왕조의 8대 왕. 근데 이 인물이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 만드는 대환란을 일으키는 주역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하면서 시리아와 팔레스틴을 전역을 이제 다스리는데 이 사람이 야망을 가지는 거예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가 젊은 날 전 세계를 장악했다. 나도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야망을 가지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다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야망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 속국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이 이스라엘이 골칫덩이에요.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신앙을 뿌리 뽑아야지. 안 그러면 저 나라는 내 휘하에 있으면서도 내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민족 혼을 뽑으려고 보니까 여호와의 신앙이에요. 여호와의 신앙을 가만히 보니 모세오경, 할례, 성전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돼지 피로 막 도사를 합니다. 예. 거기다가 아폴로니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2만 명의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8만 명의 그 유대인들을 죽여버려요. 랍비들, 대제상들, 제상 막 하여튼 다 죽여버립니다.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어린아이들은 죽여서 어머니의 목에다 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쳐나갑니다. 이런 대환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무후무한 환란을 겪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요 네파로 갈라집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첫 번째 바리새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전통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민족의 고유 종교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자.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리새파의 첫 번 바리새파의 사람들 정신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구원받으려면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만든 십계명을 613개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짐을 지어서 이걸 지키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외식하는 자예요.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막 욕을 얻어먹은 게 이것 때문이지. 첫 번 바리새파의 그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하려고 했던 그 철저한 믿음.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하시림이라 그럽니다. 예. 거룩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구별된 자. 예. 쉽게 말하면 분리라는 뜻입니다. 이 바리새파가. 왜냐?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했으면 하교서,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첫 번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사두개파가 있어요. 두 번째가 바로 사두개파. 이들은요 바리새파는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고 내수도 믿고 심판도 믿고 천국, 지옥, 천사, 귀신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요 이 세상 것만 믿지 내세를 믿지 않아요. 심판을 믿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히 현세와 타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타협입니다. 주로 대제사장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붙어서 살려면 붙어야 되겠다. 바리새파는 끝까지 믿음으로 이들과 대적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근데 사두개파는 타협합니다. 살려고. 너무나. 그래서 정치적인 인물들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두개파. 예수님의 친구들 가운데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두개파에는 예수님이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영적인 DNA가 안 맞으니까요. 그리고 철저히 타협하는 사람. 셋째, 에센파입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죄악의 땅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완전히 쿰난 쪽으로 가서 거기서 피해가지고 화시 110도 그 뜨거운 자결하는 태양 밑에서 그들은 약대 트롯 하나 딱 있고, 그리고 메뚜기 석청목, 메뚜기는 콩가식물이 곤충이 아니고, 그리고 돌에서 나는 꿀 먹고, 그렇게 자연에서 나는 약초 먹고, 그렇게 하면서 한평생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또 비슷한 사람이 있지요. 약대 트롯 있고 메뚜기 석청 먹고 등장합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제사장 아들이지만 광야에서 기도 많이 하면서 메시아를 그도 기다렸는데, 야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탁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니라니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인갑다 해서 모여. 그런 일들이 바로 에센파의 그 DNA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열심당입니다. 자, 이 열심당을 다른 말로 하면 셀로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요 테러당입니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집단을 뒤에서 군대를 칼로 찌르고 도망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당 셀로당의 후예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이 모딘의 늙은 제사장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 데리고 이들을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들어옵니다. 가담했어요.
점점 세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공합니다. 그것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유명한 그 마카비 혁명이 성공한 것이 기원전 164년입니다. 164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습니다. 여기 기원전 175년부터 기원전 164년까지 이 사람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시리아를 다스렸던 시기입니다. 기원전 175년부터 기원전 164년. 그런데 기원전 171년경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기원전 168년에 우상 제우스상을 섬깁니다. 거기 세워놓고 대지피로 도살하고. 그래서 막 마타디아스 각 군대가 젊은이를 모으고 계속 싸우지만 계속 밀립니다. 강력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군대. 그러나 전역에서 몰려듭니다. 우리나라 3.1 운동 생각하면 됩니다. 3.1 운동은 무기를 들고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들은 무기 들고 열심당의 그 본을 받아가지고 무기 들고 싸웁니다. 점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서서히 밀어내는 반격전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어버렸어요.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거나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은혜로 얻은 독립입니다. 그것이 기원전 164년입니다. 결국에는 기원전 164년부터 이 신흥 로마가 등장하잖아요. 이 로마가 기원전 63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동로마가 기원 후 1453년, 서로마가 기원 후 476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원전 164년에서 기원전 63년 로마의 속국이 될 때까지 몇 년? 약 101년 동안 이스라엘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의 속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엄청난 기원전 606년부터 그 긴 세월에 속박해서 100년 정도를 독립국가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마사다가 AD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100만 명이 죽고 수십만이 끌려갈 때 끝까지 도망쳐서 마사다라는 곳에서 거기서 그들이 항전을 3년을 하다가 그들이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죽습니다. 토성을 쌓고 로마 군대가 이제 넘어오는 바로 넘어오기는 온 날이 그 다음 날이라면 그 전날 그들이 모여서 서로 칼을 들고 찔러서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우리가 겁탈당하고 능욕을 받고 죽느니 우리가 서로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 죽자 이래가지고 그 마사다의 죽음 유명한. 근데 그 어린애 한 명이 살아났어요. 나와가지고 그 상황을 증언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군대가 군대에 막 그 입단하면서 마사다의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뛰면서 마사다는 죽지 않았다. 그러면서 막 행군을 합니다. 그 정신이 지금 이스라엘 이해기 군대를 이기는 그런 정신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얘기. 독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도 그 있었죠. 몽골 쳐들어왔을 때 고려 시대 때 말이죠. 저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3년 동안 거기서 항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삼별초 맞죠? 예. 하여튼 뭐 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는 조금 이게 좀 독한 그런 비슷한 것 같아. 예, 끝까지 싸우고 뭐 하여튼 역사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열심당, 셀롯당. 자, 이 네 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이게 바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고 이스라엘은 바로 마카비 혁명으로 이스라엘이 약 101년가량이나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리고 기원전 63년 로마, 기원전 221년 시실리 섬에서 출발해가지고 점점 커갔던 로마에 의해서 속국이 되고, 이렇게 나중에 AD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1948년 5월 14일이 중요한 날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적진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무화과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무화과는 뭐예요? 이름 그대로 꽃이 없는 나무예요.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싹이 났잖아요. 이 시대가 떠나기 전에 이루어지리라. 뭐 그래가지고 이 시대가 원 제너레이션은 50년이다. 이래가지고 1998년 10월 28일 그 시한무 종말론이 그래서 나왔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경 속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될 거는 문자 그대로 믿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상징적으로 봐야 될 거는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함부로 풀다가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언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약의 456번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됩니다.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요거는 정확하게 단언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단언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천년설도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근데 세 가지 중에 학자들이, 유명한 학자들이 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들이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서 2장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이에요. 예. 자,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8장에 이 구체적인 예언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다니엘서 7장에는 메대와 바사, 이 바벨론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사자지요, 사자. 사자가 이 등에다가 뭘 달았어요? 새의 날개를 달았어요. 예. 그 다음 새 날개. 이게 바벨론이에요. 사람처럼 일어나서 말을 하더라. 그 다음에 곰이 있어요. 메대바사. 100만 대군을 갖고 확 밀어붙입니다. 인해전순입니다. 곰같이 밀어나게 막 밀어붙여요. 그런데 이빨 사이에 새 갈비떼가 물었어요. 예. LA 갈비 말고 새 갈비. 예, 이 새 갈비는 리디아, 바벨론, 그리고 에집트입니다. 이 나라들과 여러 고기를 먹으라 주위 나라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표범입니다. 자, 표범이 뭡니까? 이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 표범에다가 머리가 4개예요. 그리고 날개가 모두 4개. 세상에 표범도 엄청 빠른데 날개를 달았어요. 그런데 머리가 4개예요. 이게 뭐냐?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빠릅니다. 기민하고 민첩성이 있고, 그리고 돌격 아주 그 대담성이 있고, 모든 그 군사들을 보는 데서요, 아나톨리안 그 평원에 물이 녹아가지고 팍 그냥 강물이 절절절절 넘치는, 군사들이 저 건너편에 메데바사 군사가 100만 대군이 잠자고, 여기는 3만 명이에요. 3만 명이 100만 대군을 치려고 그러면 기습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물이 철철 흐르는 그 봄에 눈이 녹아가지고 흐르고 있는데 이걸 감히 건너오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요, 무장 해제하고 100만 대군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군대를 그쪽으로 건너가게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먼저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폐야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쫙 들어가서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왕이 건너편으로 가는 걸 보고 나머지 3만 명의 군대들이 소리 없이 그 뒤를 다 따릅니다. 이만한 대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덮쳐서 메데바사 군대를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그래서 이 메데바사는 곰으로 비유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표범으로 비유됩니다. 표범에 날개 붙었어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들어가서 그냥 인해전술로 밀고 오는 그들을 섭계가 야밤에 공격해가지고 다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대단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33세의 나이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휘하의 장군들이 기원전 285년에 4명의 장군, 머리 4세예요. 이게 4명의 휘하의 장군들이 나라를 갈라서, 버톨레미, 따라합시다. 버톨레미, 셀류커스, 안티파터, 리시마쿠스, 이 4명의 장군들이 이렇게 나라를 다 갈랐다면, 애굽으로 팔레스틴과 시리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헬라, 트리키아 4나라를 갈랐어요. 여기에 우리가 셀류커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봤지만 이 모든 예언이 다니엘서 7장에 이미 다 나왔었는데, 이거를 성경을 100번, 1000번을 봐도 이걸 해석을 안 들으면요, 그런 그냥 까만 것이고, 그리고 종이는 하얀 것이고, 봐도 깨닫지를 못한다면. 그럼 마태복음의 얘기는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지만, 다니엘서 이 얘기는 이 역사 속에 이걸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정확하게 나오는 얘기가 바로 다니엘서 8장이에요. 다니엘서 8장은 주로 헬라와 이 메데파사 군대의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메데파사 군대를 뭐로 표현했냐면 수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예? 수양이 바로 메데파사 군대, 곰의 군대예요. 이 수양이 뿔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이 길었더라. 바사가 길어요. 메데는 짧고. 결국에는 바사가 메데를 집어삼키고 이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메데 바사 군대가, 메데는 바사에 의해서 이제 점령당해버리고 바사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사의 다리오 왕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수양이 힘이 세요.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데 갑자기 두 번째 수염소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수염소 두 눈 사이에 강한 뿔이 있더라.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알렉산더예요. 이게 바로 표범이 머리 4개에다가 날개를 붙이고 있는 그 얘기가 바로 다니엘서 8장에는 수염소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수염소가 갑자기 강성에 갈 때 그 중간에 두 눈 사이에 있는 뿔이 꺾이고 그 사이에서 4개의 뿔이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4개의 뿔이 뭐예요? 바로 프톨레미 셀루코스 안티파트리 시마쿠스예요. 4개의 뿔이 나오는데 4개의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 동쪽과 남쪽, 남쪽은 애굽이고 동쪽은 구바빌론 지역을 치고 그 다음에 하늘의 군대를 대적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하는 걸 폐하고 하늘의 주제를 대적하고, 이게 뭡니까? 바로 기원전 171년에 예루살렘 점령하고 기원전 168년에 거기다가 우상을 세우고 제우스상 섬기고 제사 지는 폐하고 대제상 온니아스를 죽여버리고 8만 사람들 다 죽여, 주로 랍비들과 서기관들 다 죽여나가는 거예요. 이만의 군대, 아폴로니우스라고 하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군대의 대장에 가서 완전히 초토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수염소가, 수염소 뿔이 꺾이고 4뿔이 생겨 4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동쪽 남쪽을 치고 그 다음엔 하늘의 군대를 대적하고 나오는 그 다니엘서 9장, 8장, 9장 얘기가 바로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그 휘하의 4장군 중에 셀루코스 왕조에서 한 뿔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인물이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미 성경이 얘기해 놓고 있는데 이걸 해석을 안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다 깨달았으면 아멘. 오늘 여러분 100만 불짜리를 얻어가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마다 나는요, 몸에 팍 소름이 끼쳐요. 기원전 606년입니다. 이때가 606년 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할, 기원전 175년에서 기원전 164년까지 이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통치하다가 그가 갑자기 죽는 얘기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쫙 해서 로마가 등장하고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가 완전히 끝나고 신흥로마 등장합니다. 이 신흥로마는 동로마가 끝나고 그 다음에 1453년에서 1492년 스페인 함대, 1588년 대영제국, 1776년 미국, 그 다음에 신흥로마입니다. 그게 생략됐어요. 요 사이에 생략됐다니까. 역사 속에 생략되었지만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에 신흥로마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다니엘서 9장에 정확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1장 넘어가면서 마지막 12장에는요, 미가엘 대군단이 일어나리라. 많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 잠자는 죽은 자예요. 살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자도 있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마태복음 13장에 그날의 의인들은 하늘의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이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고 순교 신앙 갖고 충성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이 잘 돼야 돼요. 마지막이 영광스럽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수염소가 쳤어요. 그러나 이 수염소를 마지막 또 이 수염소가 갑자기 뿔이 꺾이면서
네 뿔이 생기고 네 뿔에서 한 뿔이 나와가지고 그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냐.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극히 무서운 짐승이 나옵니다. 예, 무서운 짐승이, 이거는 뭐 이빨도 쇳덩어리고 철과 같고 발톱도 녹과 같아. 이거는 이전의 동물과는 다르다. 이 동물이 나타나면서 10뿔을 갖고 있는데 한 뿔이 나머지 3개의 뿔을 꺾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 로마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이 무서운 짐승은 로마를 얘기해야 되는데 로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로마와 오브랩하면서 신흥 로마로 넘어가 버리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러면서 이때에 마지막 한 뿔이 3개의 뿔을 꺾으면서 10개의 뿔을 10개의 뿔을 열왕들을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적그리스도 등장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높이 들린 보좌에 왕자에 앉으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뒤에 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고 끝이 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런 역사의 모든 것을 완전히 통치하고 접수하고 끝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장차 우리는요, 무서운 짐승 시대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후 3년 반 극심한 환란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공중 들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공중 들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의 손잡고 거기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면 이미 성경은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예언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극히 무서운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요엘서 2장 38절. 예? 요엘서 2장 38절에 거대한 대부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부흥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되리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그냥 무너질 수는 없어요. 내가 말세의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 역사에 끝나는 날 한 왕을 세우고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무너지고 한 왕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 역사의 통치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다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예. 그게 바로 이사야서 28장 16절. 예수님은 코너스톤, 기초돌이에요. 보배로운 돌, 시험하는 돌이에요. 그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받고 급절하게 되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피난처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그 반석이 깨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다 멸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산채로 잡아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넣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그 다음에 집어넣습니다. 그를 따라가던 불신자들 다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 쾌락 따라가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다니엘서 7장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10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 사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가 10나라를 장악합니다. 그 전에 3나라를 먼저 복종시키고 10나라를 그대로 장악하면서 전 세계를 수정 통치, 짐승 통치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9절이에요.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이게 뭡니까? 행위록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가 깨알같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에 지은 죄가.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생명책이 나와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된 자는요,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다 덮여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받고 행위록에 기록된 자는 그 행위를 따라 지옥의 불못 몇 층에 들어간다. 그게 결정되는 게 마지막 흰 보좌 심판이에요. 11절 시작. 그때 내가 그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마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자, 이게 바로 짐승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지옥의 불에 던져집니다. 12절 시작.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간 그대로 오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은 누가 접수합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패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디서 들었던 얘기죠?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주었던 너의 후손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나라 패하지 아니하리라. 그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일어날 모든 이 역사들은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패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권자에 앉은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영이 지옥에 빠뜨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은요, 언제나 예수의 보혈의 피발린 기도와 찬양으로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이 세상 환경을 떠나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다가 우리와 우리 주위에 속한 자들을 살리는 삶, 우리 교회로 인해 이 미국 땅에 잠자는 많은 교회들 다 살리고 깨워 일어나서 비느하스처럼 일어나요. 모르드게처럼 일어나, 엘리야처럼 일어나, 이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다가, 생명 살리는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신앙으로 충성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우뚝이 설 수 있기를,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